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 있는 분석들이 좀 나오셨나요? 네. 네, 상상이 아니라 관찰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학생 관찰 보고서들을 쭉 보았는데, 네, 잘 적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네. 어린이부처럼 해야 될까요? 자, 경청! 네. 이따가 토론 시간 다시 드립니다. 그 학생 관찰 보고서 보니까 그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이제 그 실제 어떻게 대화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기록되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 이제 이거는 뭐 과제로 하신 거였지만 앞으로 이제 교사로서 봉사를 하시면서 자기만의 그 교사 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뭐 그게 뭐 상담 일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어떠한 지금 그 신앙의 상태, 정체성의 상태에 처해 있는지 그런 게 그 오히려 어떤 육아 책들 있죠. 자기가 자기 자녀를 데리고 이제 육아 일기처럼 이렇게 쓴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 관찰 보고서를 써야 될까 그걸 좀 더 좀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그 책이 뭐죠? 철학자 아빠의 인문 육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그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 분석, 관찰, 이게 좀 잘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읽어보시면, 근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분이 철학자시라서 그 아이와 그 경험한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둘 다 그 교수예요. 부모가.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자기 커리어를 위해서 외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거죠. 아이를 남겨두고 아빠랑 남겨두고 엄마가 간 거예요. 거기 1년인가 2년 동안 있는 이제 코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또 그 사람이 이제 철학자이기 때문에 철학자의 시선으로 아이의 자아가 어떻게 형성돼가나 그걸 이제 하나하나씩 일기 형식으로 쓴 건데, 그러니까 아이와 그 경험하면서 아이가 했던 말이나 행동 이런 게 바로 그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아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거다. 그걸 이제 쭉 쓰는 거예요. 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해서 읽어보시면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관찰해야 될까? 신앙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저자는 카톨릭 신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철학적이나 어떤 교육학적 관점에서 자아, 정체성, 아이가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록을 많이 해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읽어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성품 교육 목적, 여기 이제 쭉 교육 현장 분석을 쭉 하셨는데 의미 있는 관찰들을 많이 하셨죠? 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약간 제가 제 사례를 조금 나눠드리고 그리고 다시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 교육적 관심을 따른 교육의 예와 그 옳지 않은 예들을 조금 이제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까 일단 말씀드린 파울로 프레일이나 종교 개혁자들, 또 사도들의 교육, 또 요한 웨슬리나 로버트 레이크스 같은 경우도 영국에 이제 거기 주일학교 부흥 운동을 일으켜낸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부를 때는 주일학교 운동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주일 학교, 교회의 그 학교가 부흥했다 이게 아니라 주일 학교보다는 사실은 교회 학교죠. 거기서는 그래서 그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면서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부모가 다 막 이제 일하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어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냥 거리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정에서 먼저 그네들에게 3R이라고 하죠. 뭐죠? 라이팅?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읽기, 그리고 쓰기, 세마기, 숫자, 세마기, 계산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은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그걸 중심으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게 이제 그 요한 웨슬리라든지 또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지원했던 사람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업가가 그 이제 그 지원금을 이제 줌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그것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런 교육들이 실제로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상황의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정말로 그 교육적 관심을 따라서 만들어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따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처럼 애들을 불러다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 가르치고 네, 뭐죠? 네, 읽고 쓰고 셈하고 이걸 가르치면 될까요?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방법론을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육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정말로 참된 교육이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교사의 예가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과 무디 이야기 아시죠? 네.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부흥사 전도자라고 불리는 이 무디, D.L. 무디. 그 무디라는 그 사람이 있기 위해서 이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의 그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얼마나 컸었냐면요. 그 무디는 사실 글도 잘 깨우치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부터 막 구두 닦는 그런 일을 해야 됐고 생계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외삼촌이 운영하는 그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네가 내 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려면 너는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야 돼. 그리고 신앙의 규칙들 이런 것들 지켜야 돼. 그래서 억지로 여기 이제 주일학교에 끌려온 거죠. 그 원래 기독교 집안이긴 했는데 그애한테는 그 무디한테는 어린 무디한테는 그게 그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제 첫날 와서 주일학교 이렇게 분과 활동을 하는데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요한복음서를 펴고 우리 말씀을 나누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이제 각자 꺼내고 무디는 처음 왔으니까 성경책을 이제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글을 모르니까 요한복음서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성경책을 집에 있어서 보긴 했는데 글을 모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키득키득대는 거죠. 뭔지 아니까 아 제가 글을 모르는구나. 그때 이 선생님이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무디한테 펼쳐져 있는 성경책을 무디한테 주고 무디 거를 다시 받아다가 다시 성경책을 찾죠. 그때 이제 기억에 무디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내가 글을 모르는데 이런 과정들을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무디가 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죠. 무디에게.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하루에 그럼 성경 2장씩을 읽고 또 1년 동안 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과정을 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갔더니 그 아이는 지금 글을 모르는 거죠. 무디는. 그래서 글을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에드워드 킴볼은. 그리고 그 1년이 지났을 때 이 에드워드 킴볼의 그 교육적 관심은 아이들에게 그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글을 깨우치는 것,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일하는 그 구두방 신발 가게로 찾아가서 무디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살아있는 복음.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제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녔고, 저 지금도 교회에 다니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저는 그런 체험 해본 적 없습니다. 지금 네가 결단하고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 그래서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무디의 인생이 그 순간에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 복음의 체험을 하고 신앙의 거기서 회심을 겪고, 거기서 스스로 이제 결단해서 신앙인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교육적 관심을 따른 교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부서의 그런 교육적 관심을 찾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교사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고, 내가 정말로 보고자 하는 그들의 아픔은 무엇인가? 이거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겪어온 경험들, 여러분이 살아온 환경들,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직업, 그리고 재능,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만이 줄 수 있고 나만이 볼 수 있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다는 그런 교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옳지 못한 예가 있어요. 이게 2015년 12월 27일 최근에 그 올라온 기사인데요. 대전의 어떤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그 교회를 오면 10,000원씩을 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오면 얘네들이 10,000원씩을 이제 가져갑니다. 의도는 어때요?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입장은 뭐냐면, 그 우리가 여기 시설 같은 상황이 아이들에게 그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식사비로 10,000원씩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기자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돈이 정말로 아이들이 식사비로 쓰여졌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그걸 가져가서 담배 사고 술 사서 먹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유흥에 사용되었던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들까지 있었냐면, 그 좀 힘쓰는 선배들이 자기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강제로 요 예배에 참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뺏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경찰서에 붙잡혀 와서,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보도가 있기 전에 1년 전에 이미 그 PD 수첩인가 어디서 이 상황을 똑같이 보도했어요. 근데 개선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시절에 나도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한 일이다. 여러분, 이건 상상인가요? 관찰인가요? 상상이죠. 나 어린 시절에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분의 어린 시절에 10,000원짜리 주었으면 그거 가지고 정말로 한 끼, 배고픈 한 끼 사 먹고 그거 저금통에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의 아이들이었다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꾸 상상하고 방법론들만 여기다 대입하다 보니까 그런 옳지 못한 교육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실제로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뭐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에 이렇게 회원이 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그리고 기사가 그런 이제 안 좋은 쪽으로만 집중해서 보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 절대로 이게 옳은 교육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관찰하신 걸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갔냐. 여기에 이제 있는 표는 저의 관점에서 제가 관찰하고 지금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저는 저 스스로를 교육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의 예시를 함께 좀 잠깐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지금 사람들의 관심, 그러니까 교육적인 관심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관심은 하나님과의 이 부르심과 응답의 기능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상실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적지 않으셔도 돼요. 네.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그 혼란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대를 부르는 말을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티라고 부르는데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속도가 빠른 속도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는 그 분명한 타인과의 관계,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확립되어 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거기에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그 자아가 이렇게 성숙이 돼가는 거죠. 그 부르심과 응답의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부르심은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있는데 우리 인간의 응답하는 기능은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제가 아파하는 교육적인 관심입니다. 뭐 다른 문제들이 참 많겠지만 제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 그 부르심과 응답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증해 나가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제가 정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관찰한 이 사람들의 교육 현장은 부르심과 응답의 기능이 상실해버린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부르심과 응답을 확증해 나가는 관계입니다. 그걸 이제 제가 세대별로 구분해보면 에릭슨은 영화기부터 그렇게 구분하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저 414 윈도우즈라고 해서 4세부터 14세까지 그 14세, 15세를 넘어가면서 자아 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죠. 그 시기를 기점으로 어린 시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청소년, 청년기를 젊은이,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들,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그런 이제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첫째 이제 어린 시기 같은 경우는 어디 갔죠? 어린 시기 같은 경우는 키워드로 봤을 때 실망.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로 믿을 만한 곳인지 그들은 그
그 신뢰감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되는데, 이 동화와 동요 가사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바른 생활, 또 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앙인의 삶이 정말로 실제의 삶에도 적용될까? 여러분, 그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알죠? 책을 보고 아나요? 어른들을 보고 알죠? 어른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배운 것과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나눠주는 교재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부모들, 교사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계속된 실망감을 아이들은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거부하고 보는 거죠. 거부감부터 생기는 거예요. 일단 모아놓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재미있든 없든 일단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본 어린아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보신다는 거예요. 모세나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런 그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모태에서부터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가시죠. 그 시기마다 주요한 멘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사회를 신뢰감 있는 사회로서 보도록 그렇게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한 그 현실은 실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이걸 바꿔보면 이것은 신뢰이다. 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사와 부모와 이 아이는 진실된 대화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자기를 오픈한다 라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 이 젊은이들은 이들의 코드는 거부와 거절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자기 존재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같이 동참해서 함께 예수님과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해서 안 돼라는 말만 들어온 거예요. 그건 안 돼, 그건 하면 안 돼. 그래서 전체 이 교육적인 정책으로 봐도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죠.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냥 교사가 이야기하는 거 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교사가 이야기한 대로 너는 답을 써야 돼, 시험지에다가. 그 거부와 거절감, 그것이 쌓여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지금 발견해야 될 시기에 자기 온전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공허와 중독에 빠지거나 그런 때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고 생각되는 데에는 거기에만 내가 거기 나가려고 하는 거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관계 공동체. 또 그런 탈선을 하지 않는 친구들은 어떤 무조건 난 해외에 나가야 된다라고 선교에만 목매달리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는 어떤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서 자기 본 교회에는 안정감을 찾지 못하면서 어떤 예배들 있죠. 예배 사역하는 팀들이 화요일, 목요일 예배하는데 그냥 멤버에 거기 가서 나한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공동체에 헌신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예배가 좋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어떤 사역에 헌신하는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상만 커져 있고 현실에서 신앙의 삶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아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야 되는 기간이
사춘기에서 청년기인데 이게 빨리 시작되고 사춘기는 빨리 시작하고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어야 되는 시기는 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사춘기는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 15, 16 뭐 이렇게 온다라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사회 아이들을 보면 5, 6학년 뭐 12살, 13살 되면 이미 사춘기가 와 버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 정체감을 찾는 것은 뭐 19, 20살 청년기가 되면 그때에는 자기 정체감을 찾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찾아서 거기에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대학생 뭐 3학년, 4학년이 돼도 졸업해도 그걸 못 찾고 이 사회 문제가 저는 거기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앞뒤로 더 늘어나고 있는 혼란한 이 시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은 어떠하냐? 바로 창조적인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창조적인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삶의 비전을 분명히 찾고 그것을 거기에 내가 온전히 몰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내는 것. 여러분, 인간에게 그거보다 더 창조적인 일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비전으로 인해서 자기 주변의 환경까지도 변화시켜낼 수 있는 사람. 그 세상에 그냥 편향되어서 거기에 물들어서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표명하면서 자기 비전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것보다 우리 인간에게 창조적인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젊은이들은 바로 창조적인 인간.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거부와 거절로 인해서 공허함뿐인 그런 상황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리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회이다. 여기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인들, 부모나 교사들,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저는요 착취라고 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그러나 직장을 가도 가정을 가도 교회를 가도 어느 곳 하나 내가 기대어 쉴 곳이 없죠. 네. 내가 볼 때는 모두가 나를 착취하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노동력, 자본 모든 것을 나에게서 착취해 가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착취는 누구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착취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한병철이라는 그 교수님이 쓰신 피로사회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피로를 얻는가? 무엇으로부터 그 탈진해서 살아가는가? 집에 오면 맨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수고한 것처럼 나 힘들어. 오늘 되게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피로감을 얻고 무엇으로부터 탈진되는가? 그거는 너 그렇게 해야만 해. 이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있어. 이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나도 노력하면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어. 나도 노력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고, 나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피로가, 우리가 탈진되어 간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탈진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착취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상은 바로 통합된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쉼, 이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쉼은 개념이 스탑, 멈춤이에요. 정지. 지금 하던 일을 정지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는 것. 이게 쉼이죠. 그런데 여러분, 쉼은 스탑이 아니라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뭐죠? 깨고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쉼은 그래서 우리가 깨고 돌파해서 얻어내는 거죠. 지금 이 상태를 돌파해내서 그 신앙의 수준이 통합된 자아까지 나아갈 때 우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은 일체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야고보는 위로부터 얻은 지혜, 요한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되는 그 충만하고 통합적인 그 영적 수준의 단계, 그것에 이를 때 우리는 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우린 계속 스스로 착취하면서 스스로 탈진해 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쉼의 개념이 분명한 성인들에게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앙 공동체는 유기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세대의 부르심과 응답의 기능, 이것이 부르심과 응답의 기능이 앞선 세대에서 분명하고 안정적이야 다음 세대들이 신뢰감을 얻는다는 거죠. 부모 세대가 지금 통합된 자아를 이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탈진되고 피로한 그런 모습들만 본다면 아이들은 내가 정말로 어른이 되었을 때 되고 싶을까요? 어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되고 싶을까요? 안 되고 싶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그 신뢰감과 안정감과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앞선 세대로 하여금 자기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부르심과 응답의 기능을 아이들이 찾아가고 이 사회를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얻고 거기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체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현실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의 정체성, 그들을 바라보시는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바꿔낼 것이냐? 이게 교육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은 트렌드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트렌드들이 나오면 뭐 요새는 뭐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된다. 이게 교육의 화두죠.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길러지느냐? 그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반복론적으로 뭐 어떤 창의력 키울 수 있는 어떤 교구 사다가 그걸 막 열심히 연습하면 창의력이 그 문제 해결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의 그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력의 본질은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얘기하죠. 시험 볼 때 문제에 답이 있어.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어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에서 답을 찾는 것, 본질로 그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렌드의 본질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적인 사고로 바꿔서 우리가 재개념화하고 다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 문제가 가진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게 교육 목적입니다. 자, 이제 그 36페이지에다가 자, 교육적 관심을 이제 요약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근원적인 아픔. 무엇이 교사로 하여금 그 교육 현장으로 나가도록 이끄는지. 이거를 아까 제가 어떤 뭐 이미지로서 표현했던 것처럼 한 단어로 실망, 거부, 착취 이런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보시는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성품 교육의 목적으로 바꿔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론은 그게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게 토마스 브롬이 이야기한 10몇 페이지죠? 4페이지인가에 있을 텐데요. 14페이지에 신학적 인간이라고 있죠?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다시 이제 토론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겠습니다.